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다니엘서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 중심으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악법도 법이다. Law is harsh, but it is law. 이 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오랫동안 내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그 신전에 크게 이렇게 신전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글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지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의미로 이제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그 글귀를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건데, 그것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울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맞지만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미 그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명언이 이제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이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 알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 때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뒤에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어구를 이렇게 다시 문구를 가져오면 법은 엄격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이게 이제 원래 이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실 이 말은요, 일제 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법철학에서 처음 이 말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비록 악법이라도 실정법을 존중한 결과였기에 악법도 법임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마지막 최후를 맞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은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법 집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크게 이렇게 일조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강대 강정인 교수님, 고려대 권창훈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두 분 다 이제 법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말하지 않았다, 이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인 걸까요? 잘못된 법, 나쁜 법이라도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건 지켜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린 그거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도 보면요, 분명 악법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악법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왕이 왕권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권력의 최상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후손이었던 벨사살 왕도 이제 살해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사 그리고 메데 제국을 통치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모두 120명이나 되는 유능한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이제 지방 분권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방 장관들을 관리 감독할 3명의 고위 관료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70 또는 80살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70, 80 된 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70, 80 된 분이 그것도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인 거죠.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음해하려고 했던 걸 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악법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 보면 Blessed is the man,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특별한 복, 어떤 특별한 것을 따르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음해와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악한 꾀, 악한 도모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니엘이 모르지 않아요. 그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3번째로 높은 그런 통치자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도모를 꾀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밑에 자기 부하들 중에는 다니엘에게 또 이제 충성된 사람들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지금 다니엘 총리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아요. 사실 왕의 도장,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도장이 한번 딱 찍히게 되면, 어인이 찍히게 되면 심지어는 그 어인을 찍었던 왕조차도, 황제조차도 그거를 변경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절대적인 거였죠.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사람을 표적으로, 다니엘 한 사람을 지금 표적으로 지금 그를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악법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악법을 만들고 그를 음해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보면은 덫이 있는데 그 덫에 그저 이렇게 걸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어인이 찍힌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상 해왔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린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우리가 구슬깨기 계속 열왕기상 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이제 봉헌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낙성식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런데 이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할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라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전이 있었던 그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서 말씀 붙잡고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그냥 막연히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생명부지의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무려 그 이후로 50년, 60년의 그 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계속해서 그 거룩한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뭐 한번 반짝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반짝 말씀 읽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적인 기도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요. 이미 그는 바벨론 그리고 바사 메대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올라갈 만큼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가 뭐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권력과 힘과 나에게 더 많은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하겠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무너진 성전, 그들의 안타까움을 향해서 지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게 되는데요. 10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몇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뜻하는 안드로포스, 엔트로폴로지 하면은 인류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위를 쳐다보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인간은요, 위를 쳐다보는 자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인간은 단지 이 땅에 어떤 먹이를 찾고 단지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들짐승처럼 땅만 쳐다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위를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가, 우리의 마음의 창을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분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머무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란함과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E.M. 바운스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 Power Through Prayer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는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신대요?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 어떤 중직을 맡아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꼭 문제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다 보면요, 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죠. 왜 하루에 3번일까요? 어제 우리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가 그냥 그렇게 나 하루 3번 기도할래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 생각할 때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그 시간의 개념,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요,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요일 날 해가 지는 그때부터 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이거를 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3번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중단 없는 그러한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야곱이 씨름을 하듯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그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또한 기도하면서 그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가 겪는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가 처한 상황,
문제, 어려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가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풀무불에 이렇게 향해서 들어간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이 감사는 이상한 기도, 이상한 감사, 이상한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니엘이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해보십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도 그렇게 순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터에 실린 기독교 작가 메릴린 헬리버그가 쓴 묵상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낮과 밤 가운데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낮입니다. 낮에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물체는 그저 태양 정도이지만 밤에 우리는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별들까지 다 볼 수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것처럼, 아직까지 빛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저 두 손을 더듬어서 그렇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 우리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두 눈을 감는 겁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막 우겨대고 잘못된 것도 합리화시키고 죄도 정당화시키는 그런 왜곡된 것이 팽배해 있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되돌리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